아버지, 지난 월요일부터 천국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인 교회가 지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의 증인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소원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오시는 강사님에게도 또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힘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환경도 회방하지 않고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7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소리칠 때 순종하고 침묵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것은 다 없앴는데 딱 한 사람 누구? 아간이 물건을 훔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한 개인이고 한 가족의 범죄지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좀 억울한데요,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목회자가 가겠죠.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두세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근데 그걸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공동체에 무엇처럼? 누룩처럼요. 누룩은 어때요? 오늘 신권사님 안 나오셨네. 누룩은 번져가거든요. 누룩은 번져간다.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도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이 없어요. 여러분, 퍼짐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권사가 죄악에 빠졌다. 그러면 그 젊은 한 권사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장로님들 책임이에요. 연세 드신 권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책임이에요. 옛날에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하죠? 제자가 잘못을 하니까 선생님이 누구를 때려요? 자기를 때려요. 왜 때리죠? 잘못 가르친 내 책임이다 라고 자기를 때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왜 하나님이 그것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돌리셨을까?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마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권사님을 가르치고, 위에 사람이 아래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계승이 있었어요. 믿음의 계승이 있었어요. 어떻게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치는 그런 계승들의 어떤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공동체의 책임으로 돌렸을까? 그것은 어느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좀 무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무겁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의 책임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그래서 아간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 아간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가르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공동체는요, 하나예요. 한 사람이 전체고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성경은 2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성은 아이 같아서 아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농담 비슷한 말을 하는데 과연 아이성이 아이 같아서 아이성일까요? 8장에 보면 아이성이 몇 명의 주민들이 있는가라는 것이 나와요. 8장에 보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3,000명입니다. 13,000명. 여러분, 13,000명의 백성이, 주민이 있는 성이 작은 성이에요? 작지 않죠. 옛날 여수를 생각해 보면 그 훨씬 몇천 년 전의 일이니까 13,000명의 성은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렇게 보고했을까? 영적인 교만이죠. 여러분, 큰 승리에 도취된 거예요. 그들이 승리에 도취돼서 그것을 척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살피지 않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영적인 해이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면 문제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해이해지니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천 명만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들이 군대가 있어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군대의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순종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 군사 갖고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들은 파수꾼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그래, 그럼 3,000명만 올라가. 영적인 교만과 해이함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교회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여기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요. 똑같이 우리 요단강 건너오게 하지 말지. 여러분, 애들 보면 지 아빠가 하는지 똑같이 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래서 더 밉죠. 어쩜 그렇게 지 아빠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 조상들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왜 슬퍼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요.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나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어? 왜 그 슬퍼하고만 있어? 네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을 회복해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래서 제비를 뽑고 그것을 제거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능히 맞서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감정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거룩을 잃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책임으로 하나님 돌리지 아니하시고 너희 전체의 책임이다. 너희 전체의 책임이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너희들의 책임이고 그것을 내버려둔 너희들의 책임이다. 죄가 누르게 퍼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묻고 계신 하나님, 혹 우리는 어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 되어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 앞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